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루에도 정말 많이 하거든. 그러면 왜 원망을 할까? 왜 원망할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꼭 같아, 어른들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또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불평을 이기는 능력.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12명이 정탐했는데 그 중에 10명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가서 보니까 뭐 네피림도 많고, 그리고 건장한 사람들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여러분, 그들이 원망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팩트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원망했던 10명과 똑같이 갔어요. 그들도 똑같이 봤어요. 그 두 사람도 가나안 땅이 어렵고 뭐 강력한 성읍도 있고 사람들이 건장하고 힘도 세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여호수아 갈렙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66권은요, 성경 그러잖아요, 캐논. 그런데 구약, 신약 그래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성경인데, 여러분, 왜 구약, 신약 그래요? 이 약자라는 단어가요,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거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니 끝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죽어도 천국 가게 하고 영성 복락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넘치는 약속의 책,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꽝이에요, 꽝. 이건 뭐 불신자하고 똑같게 돼버린 거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신에서 불평이 나온 거죠. 그러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으면 불평
아주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똑같이 어렵지 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기쁨과 감사로 믿음을 지키고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소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불신으로 인해서. 아니 가나안 땅 곧 들어갈 수 있는데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가놓고 결국은 원망 불평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는데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도 광야에서 안 살아와서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란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조금 알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도 험하고 물도 없고 그들이 불평한 것처럼 양식도 없고, 예? 길은 험하지. 또 대적들이 길을 막고 에돔이 막고 아말렉이 막고 그 전쟁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런 훈련 가족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최소한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해서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냐. 예? 뭐 먹거리 때문에 물 때문에 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예? 원망하고 얘 니만 지도자냐 원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그런 양심 있는 생각만 조금 했었어도 감히 불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게 물려 죽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봐보시면 7절에 보면 이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우리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7절 봐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렇게 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도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어가더라도 다 살더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다. 오늘 혼 좀 내놔야지.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아도 보통 좋은 분이 아니다. 정말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금방 또 회개한다고 살려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에 잘 들으세요. 8절에 보니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또 해요. 그런데 불뱀 물렸던 죽어간 사람이 다 죽어간 사람이 아니 그거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게 되니까 또 살아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냥 뭐 그냥 살려주려면 살려주든지 모세가 기도하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또 기도만 해도 역사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살려주려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려주시지. 예. 그런데 불뱀 같은 비슷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나게 만드신다.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번거롭고 조금은 유치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우리 인간의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로 보면 유치해요. 예? 여기에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그들에게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 주시려고 이런 소위 유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안수했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불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찌어다 했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만약에 다 낫게 된다고 그럽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러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쪽집게처럼 딱 찾아가지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았다 그러지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이 돼서 고침 받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믿음 회복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낫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낫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유치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 다 낫네? 아, 유치한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구나. 아멘.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갈보리 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네.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이런 유치한 사기꾼 같은 기독교인들이었느냐?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거라고 말해요. 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과 달라도, 세상과 상식과 달라도, 이런저런 이치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원리예요. 아멘. 실제로 그랬어요. 이 불뱀 사건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의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구절에 이 불뱀 사건을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가르치고 계실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불신입니다. 불신에서 선악과 따먹었고, 뭐 사탄이 뱀이 꼬셔갖고 미혹해서 따먹기는 했다, 그렇게도 보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무리 미혹 아니라 뭐라도 안 따먹었겠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늦으면 늦은 대로 이유가 있겠지. 내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겠지. 이렇게 믿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을 받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평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답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해답은 믿음이야.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 교회 문제 다 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문제는 불신이고 해답은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데서 찾으면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다 말 아시죠? 엉뚱한 데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막 우리 눈앞에서 살아났다고 그래도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원망으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도 베풀어서 고쳐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게 하셨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려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삼척동자도, 야, 저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 저거 불뱀 쳐다보다가 살았다네. 너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아는 거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배우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온다. 일반 사회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왜 내가 요즘 이렇게 화가 나가? 왜 내가 요즘 남편이 이렇게 미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짜증나? 더워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렇지?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게 불신입니다. 불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좋으신 분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아멘. 그럴 정도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딸이 착하고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 더 의롭고 정의롭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지 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야. 죄의 은인 없는 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지그들끼리 잘났다고 정의롭고 불의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웃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면 불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것이니까. 그래,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는 믿어. 이렇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충성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에서 도망치지 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가 아니 계시겠어요? 하늘에 가도 계시고 바다 속에 들어가도 있고 하나님 다 계셔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감사한 것은 불신과 불평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벌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재앙이 그친다는, 복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까 또 다 살게 해주셔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공식을 배워요. 이 공식은 애기들도 다 금방 기억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감사, 축복.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불평 아니고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명료합니다, 이 원리가. 그러나 반대로 불신에 빠지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는 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이 또 하나 있어요. 원망했더라도, 그래서 벌을 받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시 복을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더 배우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믿음 회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 빠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벌을 받고 그러다가 아이고 죽겠다 싶어갖고 회개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을 때 다시 살게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 너 믿음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요즘? 헛다리 짚지 마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요. 믿음 회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불평 불만이 많아요. 어디에도 불평. 어느 대학 교수가 최근에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라가 뒤집혀지기를 바란대. 여러분도 그럽니까? 나라가 뒤집혔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들의 불평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섭게 불평하고 무섭게 원망하면서 저주 심리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세요. 불신했어요, 불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믿어주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감사, 기쁨은커녕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고, 못 먹는 밥에 침이라 뱉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반드시 진리로 잘못은 심판하시고 진리로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좀 내 생각대로 다르더라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어려울 수 있죠. 짜증도 나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서 꿈쩍하지 않는 이유를 좀 알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진심을 몰라주고, 이런 말 저런 말 수근수근하면 기분 나쁘지. 누가 좋아해 그런 말을.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나름 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입이 삐죽삐죽하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그것은 그렇게 했어? 왜 그 일을 저렇게 했어? 말을 뱅뱅 돌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속상해서. 그럼 왜 하지 않느냐고 또 입을 삐죽거리네. 그러니 성도님들이 소신껏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결국은요, 뭐냐?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가장 맞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복지부동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복지부동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고 쫓겨났습니까? 욕먹기 싫다고, 비난받기 싫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복지부동한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나 불평하려고 들면 불평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듯이, 아무리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해도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장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런 줄 아세요?
완전하다면 개혁교회란 단어를 쓸 필요 없어. 그 말이 맞지가 않아, 이치가. 여러분,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개혁교회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다 부족해요. 완전한 목사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은 저를 많이 보니까 제가 다 목사가 뭐 저 같은 줄 아세요? 저 못된 목사처럼, 오경남 목사처럼 못된 목사 많아, 세상에.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가 개혁을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욕먹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 그렇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오늘 또 나가 또 오늘 주보 딱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나는 나도 모르고 오늘 20일인데 20일부터 총회하면 나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24일부터 26일까지인데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내가 실수 안 했다 인정하고, 할렐루야. 지적해 준 사람은 고맙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냐고요. 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영광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 가봐. 호랭이 만날걸? 그래도 오기남 목사 좀 착해. 여러분 다른 목사들은 바로 나가세요. 그래요. 네. 불평하지 마요. 지상의 교회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부족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고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잘못한 걸 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요즘 저는요 여기 집사람도 있지만 부부싸움 진짜 길게 안 합니다. 빨리 꼬리 내립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집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빨리 꼬리 내려버려요.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막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꼭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사탄의 나라로 누룩처럼 퍼져갔어요. 예? 요즘은 유튜브니 등등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순식간에 나라에 그냥 한 가지 어떤 사건이 퍼지면 금방 퍼져요. 그래서 나라 온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불만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보세요. 10명이서 가가지고 보고 온 거 불평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 불평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모든 60만 대군들에게 다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예 불만을 생산하는
전문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을 먹으면 전부가 다 거기에 그냥 같이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불평의 사람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누가 악이고 누가 최악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온 나라가 불평, 불만으로 누룩처럼 퍼져나가면 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는 전문 그룹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을요. 저 주변에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죄 안 짓고 사냐? 그랬어요. 야, 참 너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 너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그게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하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불평을 하고 뭐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모세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까? 하루도 불평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했거나 그러지 않아요.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일 맡기고, 특별히 또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의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세워가지고 일들도 같이 나눠서 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려면 한없고 불평설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불평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